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내가 바보짓 했다. 지금까지 내가 바보짓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죠. 그렇죠?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적에 사울이 큰 볼일 보러 굴 안에 들어오게 되죠.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비웠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굴을 나가서 저 건너편으로 간 후에 다윗이 소리 지르죠.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왕을 손대거나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그때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리고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울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편안히 가도록 하지 않는다. 반드시 죽인다. 근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맹세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돼도 당신의 후손들을 내가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길라 산으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윗을 향하여 또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럴 수 있지만 사울이 미갈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라이스의 사람 발디라고 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장인이에요. 무슨 이제 와가지고 아들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까?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다윗에게 하는 이 고백이 회개적인 고백인가요? 엔게디 굴 앞에서 다윗과 맹세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왕 되면 내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맹세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길라 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너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가요?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죠. 눈치를 채죠. 그래서 사울이 돌아오라 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멀리 가버립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잖아요. 2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전에는 겉옷자락만 베고 이번에는 사울의 칼과 물통만 가지고 옵니다. 자신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그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사랑에 빚진 자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사울 왕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불리해지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죠. 다정하게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의 신하를 보내세요. 그러면 이 창을 보내겠습니다. 그죠? 사울 왕의 창 몰래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다윗이 선을 행한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4절에 보니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콩 심으면 콩나게 하시고, 사랑 심으면 사랑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많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을 대하지만 나는 선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물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의 관계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할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주셨어요?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오셨겠지만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 사랑이 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